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숲으로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흘러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에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아수르 왕 산헤립의 협박과 위협 속에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협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꺼내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단과 방법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한 요구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보면 21절에 보니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뭘요? 네가 산헤립 왕의 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헤립 왕의 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습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힘겹습니까? 뭔가 앞이 막막하십니까? 바로 그때가 무엇을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 속에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네가 기도한 것을 뭐 했다? 하나님은 들었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헤립은 착각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신의 압도적인 무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고 그들은 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점령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우리가 계속 묵상해왔습니다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연 너희가
이길 수 있겠냐? 너같이 무력하고 너같이 무능한 것들아 하며 히스기야를 욕하고 이 유다 백성을 욕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모욕을 무엇으로 간주하시죠? 자신이 당하는 모욕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참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주의 뜻을 붙잡고 살다가 받게 되는 모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모욕과 협박과 조롱을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향한 협박과 조롱으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롱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오늘도 여기서 위로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만 고생이지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이 원꼬로 하시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가 받는 모욕과 수욕과 조롱을 듣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받으면 뭐하라? 고난받으면 뭐하라? 기뻐하라.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내립 왕을 호되게 책망하시죠. 네가 내 백성들에게 한 욕이 바로 내에게 한 욕이고, 네가 좀 착각하고 있는데 뭘 착각합니까? 지금 사내립 왕은 자신의 무력과 군사력으로 모든 것을 짓밟았거든요. 그래서 24절부터 보십시오. 허다한 병거를 거느립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숲을 다 베어버립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애굽의 하수를 즉 애굽을 정복합니다.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내게 대항할 수 없고 누구도 내게 저항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인생아 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내가 이루고 내가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기 힘인 줄 알았는데, 자기 능력인 줄 알았는데 결국 뭐죠? 사내립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취해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힘인 줄 알지만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거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야. 넌 막대기에 불과해.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정점을 찍고 그들의 위세가 놀랍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그냥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기생충 영화에 나왔던 대사처럼 넌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도대체 뭔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태초부터 정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수르 왕의 교만함과 이 아수르 왕의 오만함을 질책하시고 그들에게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29절에 보십시오. 28절에도 보면 내가 너의 분노함, 즉 악함을 아는데 29절에 네 오만함을 내가 봤고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깨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교만한 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갈고리로 그 코를 깨어버리십니다. 지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지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착각하는 인생. 지가 돈을 많이 가지면, 지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지 거라고 착각하는 인생. 그 인생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내 코에 내 갈고리를 끼워서 끌어버리겠다. 그래서 너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30절에 보십시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세 가지 새해 3년의 세월을 얘기하는데 올해 둘째 셋째, 어쨌든 이것이 뭡니까? 지금은 참으로 뭐가 없어 보이고 지금은 뭐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꾸준히 이 일을 시작하셨, 즉 사내립의 유다 침공의 폐허가 된 땅을 회복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다시 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 번에 하시지, 그냥 원터치 이거 있잖아요. 타노스 빡 이러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꾸시면 안 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3년 동안 그것을 실행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 열심히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네가 보기에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3년 동안 그 일을 차근차근 해갈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생각한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고 발발 떨고 두려워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사네립 왕의 최후죠. 18만 5천의 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갔지만 결국 그 니느웨에서, 그 신전에서 어떻게 죽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에게 칼에 찔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그의 최후는 결국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왕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우리같이 약한 자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열심 아래 우리의 인생은 다시금 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의 때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내 인생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힘만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네립의 최후를 봅니다. 오늘 우리도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지켜줄 것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버텨줄 것이라고 믿는 착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히스기야가 유대가 당한 그 모욕을 자신의 모욕으로 간주하시며 그 악한 원수들의 대적을 치시고 결국 비참하게 심판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걸어가는 아버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아버지, 반드시 교만과 뿌리는 심판받음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